2021년 11월 21일 제2678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례적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로부터 성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누리의 임금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며 성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여느 가을과 같이 하늘은 높고 또한 푸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산들은 이미 단풍을 끝내고 이제 낙엽이라고 하는 겨울을 준비하는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는 우리의 1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지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느님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삶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여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도 주보 사진을 함께 보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대연 성당의 성당벽 한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수 성심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심상 바로 옆에 나르는 비둘기를 멋지게 촬영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연 성당의 김윤범 베드로 형제님께서 주신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에 당선하신 작품입니다. 많은 성당에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 주위에 새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동상에 비둘기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꽤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 우리 비둘기는 어떤 의미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삼일째 하느님의 모습이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 위에 자리하신 새 모습에서 또 드러나기도 했었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올 한 해 어떤 모습이셨는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고 이제 겨우 다시 일상을 찾기 위해서 첫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상의 소중한 가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잘 마무리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을 기억하는 성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왕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십자가라는 수학 공식이 나와 있는 다소 독특한 제목입니다. 왕 한자로 왕자가 있고요. 위에 가로와 맨 아래 가로는 땅과 하늘로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라는 제목 풀이입니다. 이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수정마을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기태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재미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풀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며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의 끝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전체 전례력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축일이 지칭하고 있는 왕이라는 칭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애의 처음과 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생애 처음에는 유다의 왕을 찾는 이들을 별이 구유로 인도해 주었고, 당신 생애 마지막에는 욕설로 십자가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왕으로서는 별난 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힘있는 자들의 편에 가담하셨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아웃사이더들과 주변을 기웃거리는 이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축일의 그 왕입니다. 우리가 이 왕을 따르려면 잘못된 왕의 환상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와 명예가 아닌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우뚝 서신 이유는 사랑의 완전한 실천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한마디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용서와 평화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왕직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범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봉사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사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마침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시죠. 당신이 왕이요? 라는 질문. 예수님은 당신은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가치는 바로 그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도 또 알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왕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예수님은 곧잘 막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의 진실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첫 기적이 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또 일상의 삶을, 소중한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진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시모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의 주인공들은 그렇듯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제외가 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왕은 어떤 이유로든 편을 만들고 그 편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통치를 해옵니다. 물론 그 궁극에는 자신을 위한 통치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순서를 이야기할 때 제외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덕분에 혹은 덤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 위로가 아닌 우리 안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낮은 이들까지 그들을 끌어서 섬겼는지 생각한다면 그분이 왕이 되었고 그분이 왕으로서 버리신 이 진정한 통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통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들은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이유를 가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왕의 모습.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모든 세상의 왕의 길을 좋아하는 이들, 그리고 그 왕을 알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말까지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왕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하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부활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이 땅의 가장 밑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그래서 이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진정한 왕의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신부님은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셈입니다. 모두 왕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회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회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글씨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또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내용이 펼쳐져 있고요. 다른 책 3권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책들은 바로 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들을 완성하는 살아있는 계명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사랑의 계명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죠.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이미 나와 있는 답안을 들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위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범이 되어 있는 교과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려주는 공간복음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적혀져 있는 요한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길잡이 그리고 기쁨의 이유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주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가까이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조금 더 친밀하게 호흡하는 한 주간을 보낸다는 뜻이 될 겁니다. 주님, 그분이 이야기하신 진리를 증언하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김기태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에 온천성당 보좌로 계시는 강호성 신부님의 강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특별히 성서주간에 들려오는 강론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모두 기쁘게 한 해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정다감 5시 팟캐스트 개설에 대한 소식 나와 있습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다정다감 5시 언제든 어디서든 편안하게 책, 미술, 환경, 유아, 일상의 꿀팁들을 듣는 문화 콘텐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 팟빵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로그인 하시고요. 다정다감 5시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로운 컬처 스토리가 업로드 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정다감 5시 팟캐스트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모두 전화기 속에 팟빵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정다감 5시 가까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평화방송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들이 우리 가까이에 살아 숨쉬는 주님의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성서주간이죠. 오늘 성서주간에 관한 말씀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계시죠. 그리고 성서교육원 원장으로 계시는 권순도 라이문도 신부님의 말씀 청해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1985년부터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간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서주간을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축인데 그에 비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작된 주간입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매년 하느님의 말씀 주간을 가짐으로써 신앙의 뿌리인 성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가까이에서는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속 이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성경입니다. 물론 성체도 여기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두 중심축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원초적 고향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젖줄과도 같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기나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 좋은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 성서 모임의 프로그램 성경 그룹 공부 및 성서 40주간도 있고 함께 실려있는 가정공동체 말씀 나누기, 실천 등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잡이,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가톨릭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시모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잡이,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가톨릭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를 초월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든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안에 종교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까이에는 가장 유행했던 신천지의 성경 공부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치면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어떠한 목적에 맞추어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만물 박사처럼 다가가는 이야기는 그 표현 자체가 진리이신 하느님 말씀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뢰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읽기 위해서 적혀진 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느님의 마음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보이게 되는 수만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그 여행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게 될 겁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가톨릭 교회의 전통,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문화들은 이 성경 안에서 비롯했고 성경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느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서 어느 때보다 하느님 뜻에 충실한 그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주간 말씀잔치 있습니다. 말씀잔치 안내해드립니다. 성서주간 말씀잔치는 낮반과 저녁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낮반은 11월 22일 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저녁반은 11월 27일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이루어지고요. 강사는 강은희 교수님이 강의하십니다. 문의는 부산 051-519-0485번, 그리고 울산은 010-2082-0627번으로, 그리고 청년들은 051-519-048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2020-2021 온라인 성경 그룹 공부 참가자들은 각 본당 말씀의 봉사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46번째 미신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신행위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생각보다 넓게 그리고 깊이 펼쳐져 있는 미신행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궁합을 본다든지 타로 카드 점을 본다든지 하는 행위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흥거리로 취급되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는 미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타로 카페나 궁합 카페가 넘쳐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미신 행위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더욱 미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도 진산의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구복께서 미신의 요소를 피하기 위해 신주를 불살랐고 이로 인해 순교하셨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미신 행위를 단호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미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것이 미신인가 아닌가를 혼동하는 이들이 아주 많을 정도로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미쳐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기대고 또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들, 그래서 그것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궁합과 타로라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가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찾아가서 그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미신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가까운 미신 행위들도 있죠. 아침에 신문을 펼쳐 드는 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먼저 본다든지 자신의 띠를 찾아보고,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아무 이유 없이 예전부터 그랬다며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도 무엇을 하면 좋다더라, 무엇을 하면 재수가 없다더라, 복 나간다더라, 여러 가지 표현들 하죠. 그리고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일진이 나쁘다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잘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그런 모임에 다니는 것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또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일들에 함께 모여가서 기도는 분명히 교회 기도인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하느님이 전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대나무가 꽂혀있는 점집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는 심리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신행위들도 상당히 많지요. 사람의 행동과 또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인 양 설명하고 그 안에 갇히게 해버리는 식의 설명들도 미신으로 향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에서도 미신 행위는 때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러한 말들을 행하기도 하고 혹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미신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세례 때의 다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산하고등학교 지난주 대형고등학교에 이어서 새 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드레사 여자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입니다. 먼저 드레사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밝히는 세상의 빛 TRS 되어 있습니다. 똘레랑스,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실천, 교리반 운영, 사랑 감사의 밤,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음성꽃동네, 인성캠프 체험활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R은 리디자인,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교입니다. 2019학년도 부산시 교육청 학력신장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요. 2020학년도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학과학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요. 심화동아리 및 자율동아리, 그리고 선거 공영제, 선거 공약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Save Earth, 지구의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제비꽃 그린마켓 월 1회는 채식의 날 분식데이로 운영을 하고요. 탄소 중립형 학교 환경 조성으로 해서 지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드레사 여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산 전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일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하철 1호선 좌천역 7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합니다. 박종주 골롬바 교장 선생님과 또 교목으로는 박상범 요셉 신부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성모여자 고등학교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입니다. 교육의 변화, 인생의 변화, 체인지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체인지는 영어 같지만 한자 말을 조합한 것입니다. 직접 행동하여 실천하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햇빛 샤워, 성모 작은 음악회, 뮤지컬 동아리 운영하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 그래서 대만과 일본과의 국제 교류를 실시합니다. 자기 진로 탐색을 위한 대학 탐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의 융합 발표회, 동아리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입니다.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하고요. 민주적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헬렌의 집, 지체장애 여성교육, 이 헬렌의 집을 통해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교육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윤리 인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입니다.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지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부산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수학과학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독서토론대회, 책과 사람, 문학, 기행,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및 특강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022학년도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 선정 및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교실을 구축했다고 하시네요. 이대경 희진호 교장 선생님과 또 교목으로는 정지윤 그레고리 여신부님께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지산고등학교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진리, 사랑, 지혜, 미래를 여는 지혜로운 동산 지산고등학교입니다. 첫 번째로 학력 향상을 위해 애쓰는 학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심화반 및 기초반을 특강 운영합니다. 우수한 대학 진학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실시합니다. 각종 토론대회, 과제 연구 및 심화 동아리, 연구 발표대회, 경시대회를 하고 있고요. 문학기행, 자매학교 국제교류, 스포츠클럽과 지산음악회를 실시합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함양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사의 밤, 예비신자 교리반을 운영합니다. 광역 지원 시 신앙생활과 함께하는 학창시절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한 우수한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테니스, 풋살, 탁구, 농구, 배드민턴, 축구, 골프, 헬스장, 소극장, 무한상상실, 스마트실, 밴드실, 도서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주영 바오로 교장 선생님 계시고요. 교목으로는 박종민 그레고리 여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세 개의 학교 함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난주 대양고등학교와 이번주 대리사 여자고등학교, 성모 여자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많은 친구들의 지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게재된 성구를 따라 쓰시고 완료하신 분은 적으신 성구 종이를 묶어서 표지에 성함과 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보내시면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접수 마감은 2021년 12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 나와 있습니다. 전산 홍보구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내용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1년을 끝내며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내용은 바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숱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러 오셨고 또 언제나 끝까지 그 진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희망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이 왕이신 이유는 주님의 권력이나 혹은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섬겨주셨고 또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돌아온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1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금 내역과 동시에 또 사용 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모두 105만원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는요 9억 2,409만 8,552원입니다. 사용 내역은 2020년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금액에서 6억 166만 7,7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사목국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상자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성모 울타리까지 지원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교우들의 정말 사랑에 힘입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선금 모금은 2022년에도 계속된다고요. 그러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입금 계좌는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계속됩니다. 입금 시 성명, 본당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의 첫 번째 소식은 부주임 및 보좌 신부와의 연례 만남 소식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 부주임 및 보좌 신부와의 연례 만남이 지난 11월 11일 목요일 63분의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푸른나무 교육관에 있었습니다. 이날 연례 만남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그룹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언제나 우리 곁에 더욱더 가깝게 계시는 부주임 신부님들 그리고 보좌 신부님들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조금 더 교회 일치에 우리 모두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카톨릭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 인재 양성에 힘써 소식입니다. 부산 카톨릭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링크 플러스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지난 5년간 지역사회와 학생, 기업과 연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3일 수요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5개년 성과 보고회 및 지속발전계획 선포식을 개최하셨다고요. 앞으로 대학은 지속적으로 링크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울산 대리구에서는 환경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대리구 주관으로 지난 11월 10일 수요일 복산 성당에서 전 제주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의 환경 특강이 사제, 수도자, 평신도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공동의 지부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태환경 운동의 하나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재속회에서는 교구에 성소 후원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월요일에 부산교구 성소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전달 사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 전산 홍보국에서는 그림과 생활성가로 묵상하는 2022년 탁상용 달력 홍보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 부에 3,000원입니다. 입금을 하실 때는 입금자 명예에 성함과 전화번호 끝 4자리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입니다.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탁상용 달력은 생활성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에 모두 주모경 바치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은빛 여정 성경 잔치를 합니다. 전시회이고요. 코로나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2월 6일 월요일 12시까지입니다. 남천성당 1층 만남의 장을 통해서 전시회가 이루어집니다. 전시 내용은 본당 노인대학 학생 어르신들의 장세기 필사 및 완독 내용,
그리고 창세기 공부자료, 작품 등이 전시된다고 하네요.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에 할인 혜택 드리고요. 모든 것 원스톱으로 결혼 및 혼인미사 준비 도와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명지 신도시 성당에서는 교중미사에 지휘하실 분을 구합니다. 주일 교중미사에 지휘하실 분 한 분 모십니다. 부곡성당에서는 사무장님을 구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사용,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일종 보통 면허 이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토연성당에서는 관리장으로 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준비하시고요. 운전면허 일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음악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40일의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코로나 그 시간을 견디어 우리 모두 희망 앞으로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연주회입니다. 11월 28일 주일 저녁 7시에 부산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있고요. 출연진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휘의 이성훈 선생님, 오르간의 이효진, 안예슬 선생님, 소프라노 강태연, 윤비연 선생님, 바리톤 이태영 선생님 출연하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군종후원의 군인 성탄 위문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성명, 군 주소, 휴대폰 번호, 제대일, 부모 연락처 등을 기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신청하시고요. 사병이 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3차 있습니다. 비숙박으로 이루어지고요. 12월 4일과 12월 5일 이틀간에 걸쳐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으로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 6만원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기도회가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2월 26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이고요. 성령쇄신봉사회에서는 주방 보조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시고요.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 계약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시고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교적사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 3일까지이고요. 접수는 메일과 우편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 고해소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고요. 사전 예약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 면담도 가능합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도 상설 고해소를 운영합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 정교 수녀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1체 수녀회 조정숙 율리아 도예에서 있습니다. 순명을 만나다 8번째 순서로 성모님의 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방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고요.
작가와의 만남은 11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3일체 수녀원 뒤뜰에서 열립니다. 제속 정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합니다. 대상은 정교 가르멜 수녀회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들이 대상입니다. 일반인 반 그리고 직장인 반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딸에서는 행복한 책 읽기를 실시합니다. 12월 7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부산 바오로 딸에서 회비는 12만원이고요. 교재는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히라버 강의 소개해 드립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1년 과정이고요.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3개월에 30만원씩이라고 하시네요.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3일 금요일부터 11일까지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검색창에 사이버 성경학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교육 산자연 중학교 전입학 안내해 드립니다. 전입학 설명회는 1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겨울 진학 캠프는 2022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대상입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안내해 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의 이용요금은 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 소개해 드립니다. 가톨릭 라이프 부산이죠.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접속하시면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구독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에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근본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 모두가 따르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새기고 또 우리의 1년을 정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게 될 일주일 동안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을 다시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지요. 대림절을 시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모든 이에게 이 기다림은 주님과의 즐거운 만남 또 우리 모두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는 기다림과 설레임의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죠. 그분의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만큼 딱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